성도님들은 말씀의 은혜 받기 원하시잖아요, 그죠? 좋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말씀의 은혜 받기 원하는 마음은 정말 좋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설교하는 목사는요, 어떻게든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기 위해 애를 씁니다. 애를 쓰시는 모습 보입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요, 못 느끼시겠지만 설교자는요, 은혜로운 설교를 해야 된다라는 부담감이요, 설교를 할 때마다 엄청 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해해 주셔야 하는 게요, 듣는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설교하는 제 입장에서 보면 은혜로운 설교를 금요일에도 하고 주일에도 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은혜로운 설교를 금요일에도 하고 수요일에도 하고 아니 주일에도 하고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요, 이제 주일날 설교가 끝나면 해방되었다가 아니라 다음 주 금요일날 또 무슨 설교하지? 다음 주 주일날 무슨 설교하지? 막 그런 걱정으로 한 주를 보내고요. 또 금요일이 딱 눈을 뜨잖아요. 그러면 초긴장 상태에 이렇게 돌입합니다. 목사가 설교할 시간이 다가오면 설교에 대해 가지는 부담감이 그래서 커요, 여러분. 그런데 최근에 금요일에 여름성경학교 교사 강습회도 있고, 김소열 목사님 훈련 받고 오시기도 하고, 미국에서 총장님도 오시고, 외부 강사들이 계속 오셔서 제가 부담 없는 금요일을 몇 주 보냈습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담임 목사가 또 설교를 안 하면 그냥 그 부담이 사라지나, 또 그것도 아니에요. 또 이럴 때는요, 또 이중으로 부담이 막 다가와요. 이중으로. 어떤 부담이냐면, 외부에서 강사님이 오시면 이런 마음이 막 들어요. 이분들이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말씀 전해주시고 돌아가실 때 우리 교회에 대해서 좋은 인상 받고 가셔야 되는데, 외부 강사님 오셨는데 이 금요기도에 성도들이 안 오면 어떨까? 그리고 성도들이 반응이 안 주면 어떨까? 막 이런 것 때문에 왜인지 모르는데 강사님 눈치를 계속 살피는 거예요. 강사님 눈치를. 그런 부담이 또 있는 겁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또 이런 부담도 있어요. 외부 강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잘 전해주셔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 받고 정말 좋을 텐데,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는지 안 받는지 또 그걸 또 눈치를 보는 거예요. 제가 강사님 눈치도 봐야 되고 또 여러분 눈치도 봐야 되고, 설교 안 할 때는 또 양쪽의 부담이 제 마음 가운데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는요, 설교를 해도 부담, 안 해도 부담, 계속 부담인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보면 차라리 이쪽 저쪽 다 부담일 바에는요, 이런 부담이 좀 나은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차라리 제가 설교하는 부담이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힘든 게 있어도 설교하는 부담이 차라리 낫더라고요. 제가 설교하는 게 여러분들 안 나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 나아요, 여러분. 제가 많이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저만큼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를 잘 알고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우리 성도님들 좋아하는 목회자가 세상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멘. 그래도 그 교회 담임 목사인 제가 우리 성도님들 제일 많이 알고 제일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럴 때 아멘 해주셔야 제가 힘이 납니다, 여러분. 오늘 모처럼 금요일 설교 부담을 가지고 설교를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요, 좋더라고요. 마음이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면서 어떤 설교를 할까, 어떤 은혜를 전달할까 고민하고 준비하는데, 그 전에는 되게 이렇게 금요일마다 좀 부담이 좀 있었는데 행복하더라고요, 오늘은. 또 이런 면에서 보면 또 제가 설교를 너무 자주 하면 안 되고요, 이렇게 가끔 해야 돼요. 도대체 목사님 설교를 자주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하시겠다는 이야기냐고 하실 것 같은데요, 내일은 날 모르고요, 하루하루 삽니다, 여러분. 결론은 어떻게든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도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으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귀한 은혜를 듬뿍 받고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누구나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걱정, 염려에 여러분 우리가 시달리며 살아갑니까? 우리 삶을 보면요, 걱정할 게 투성이고 염려할 게 쌓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성경에서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 말라, 근심하지 말라 막 그러는데도 그러지 못하고 우리는 늘 어때요, 여러분? 염려하고 근심하며 걱정하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가요, 걱정 염려 안 하는 게 좋은데요, 이 죄 많은 세상 속에서 연약한 우리들이 그걸 아주 안 하고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멘.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되도록 하지 말아야 돼요. 되도록 하지 말는 게 아니라 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그게 좋아요, 여러분. 아예 안 하려고 하셔야 됩니다. 근데 또 제가 여러분의 삶을 잘 알잖아요. 안 하고 싶지만, 그죠? 안 하고 싶죠, 여러분들. 안 하고 싶지만 또 안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 연약하여서 또 우리가 안 해야 되지만 또 인생 살아가면서 또 우리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런 여지를 여러분에게 둔다면, 이왕 여러분 걱정할 거면요, 딱 두 가지만 걱정하세요. 딱 두 가지만.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이 생각만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걱정이 조금씩 줄어들 거예요. 걱정을 줄기 위해서는요, 일단 이런 생각의 패턴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건강이 참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건강 걱정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걱정해 보세요. 나는 지금 아픈가 안 아픈가? 여러분 아프세요 안 아프세요?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 몸 건강하시면요 걱정할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 사실 그러니까 몸만 건강해도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아멘. 여러분 내가 건강하다 그러면 여러분 되도록이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나는 지금 좀 아프다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아프다가 걱정하시는 분들. 그러면요, 아프다고 걱정하시는 분 딱 두 가지 걱정하시면 돼요. 어떤 걱정을 하시면 되냐면, 낫는 병인가 안 낫는 병인가, 이거 걱정하시면 돼요. 그러면 낫는 병이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나을 건데 뭘 걱정을 해요, 여러분. 그죠? 지나가면 나을 건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안 낫는 병이면 좀 걱정을 좀 해야 되겠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안 낫는 병이면 좀 걱정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걱정을 하세요, 여러분. 죽을 병인가 안 죽을 병인가, 이거 걱정하시면 돼요, 여러분. 죽을 병인가 안 죽을 병인가. 안 죽을 병이면 여러분 걱정 너무 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 죽을 건데 뭐 걱정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멘. 죽을 병인 분들은 조금 걱정하셔야 돼. 죽을 병인 분들은 조금 걱정하셔야 되는데, 어떤 걱정을 해야 되냐면 이 걱정하시면 돼요. 난 죽으면 천국 갈 것인가 지옥 갈 것인가, 이거 걱정하시면 돼요, 여러분. 아멘. 그런데 여러분 지옥 갈 분은 걱정하셔도 되는데 천국 갈 분은 걱정할 게 없어요, 여러분. 천국 가는데 뭐 걱정해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 제 결론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천국 갈 사람 큰 걱정할 필요가 없다. 아멘. 우리 이래도 천국 저래도 천국이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제가 우스갯소리로 여러분에게 하는 얘기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걱정을 떨쳐 가야 돼요. 아멘. 여러분 삶에 어떤 어려움과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천국 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거 생각하면서 여러분 가운데 있는 그 염려와 걱정을 떨쳐나가신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것이요 참 어려운 것 같지만, 행복하게 사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지만 어찌 보면 아주 쉬울 수도 있어요. 너무 인생을 복잡하게 살아서 인생이 꼬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의 행복이라는 건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주 간단한 삶의 행복의 비결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원해요. 여러분 우리 삶이 행복하기 위해서는요, 일단 여러분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제가 아까 전에 생각의 패턴들을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염려와 근심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꾸 우리가 생각을 너무 복잡하게 하고 그 생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려면 우리의 생각을 잘 정돈하셔야 돼요. 그리고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잘 하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생각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말을 잘해야 돼요. 참 중요합니다. 생각을 잘하려면 말을 잘해야 돼요. 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삶이 행복하고 평안하려면요, 상황과 형편이 좋아지면 될 수 있죠. 그죠? 보통 생각할 때 우리 삶이 좀 평안하고 행복하려면 상황과 형편이 좋아져야 된다. 아멘. 여러분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상황과 형편이 안 좋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불행하다고 느끼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상황과 형편이 좀 좋아지면 여러분들이 좀 행복해질 것 같죠? 아멘. 제 그 논리를 잘 따라오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내가 왜 이렇게 불행하다, 내 삶이 평안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는 많은 분들이요, 내 상황과 형편이 안 좋기 때문에 내가 참 불안하고 내가 참 불행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상황과 형편은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쉽게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이 상황과 형편은 내 컨트롤 안에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상황과 형편은 내 컨트롤 안에 들어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노력한다고 뭐 나중에는 바뀔 수 있겠지만 당장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뀌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이 상황과 형편은 안 바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대하는 나의 생각과 태도는 바꿀 수 있어요. 왜요? 여러분, 그거는 내가 컨트롤이 가능하잖아요. 내 생각은 내가 컨트롤이 가능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상황과 형편이 안 좋더라도요, 여러분의 생각을 조금 바꿔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 생각 바꾸기가 쉽진 않잖아요, 솔직히. 내가 나 자신을 바꾸기는 쉽지가 않아요, 사실. 뭐 제가 말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지만 나 자신을 바꾸는 것도 이렇게 쉽진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상황과 형편은 내 컨트롤 안에 여러분 들어있지 않지만 내 생각은 사실 내 컨트롤 안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내 생각을 내가 바꿔야 돼요. 근데 어떻게 바꿔요, 여러분? 내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는요, 일단 내 입을요, 내 말을 바꿔야 돼요. 왜 우리나라 속담 중에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천냥이 요즘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인지 아십니까? 천냥이? 모르시죠, 여러분? 여러분, 제가요 뭐 이런 것도 연구하는데요, 여러분, 천냥이 얼마냐면요, 여러분 3억 6,800만 원이에요. 3억 6,800만 원. 여러분, 그게 천냥이에요, 여러분. 천냥이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요 3억 6,800만 원. 근데 여러분, 이 천냥이 어디다 쓰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 죽을 죄를 지어서 사형받을 죄수들이 풀려날 수 있는 몸값이 천냥이었어요, 여러분. 그 나라를 반역하는 반역죄가 아니면 아무리 큰 죄를 지어서 사형을 받아야 한다 하더라도요, 이 천냥만 내면 예전에는 다 풀려났다고 그래요. 풀려났다고. 그래서 말 한마디로 천냥을 갚는다는 의미는 뭐예요, 여러분? 말만 잘해도 죽어야 하는 사람도 살릴 수 있다는 말이, 여러분,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도 다 죽을 죄인들이에요. 아멘? 여기서 나는 안 죽는다, 여러분. 나는 안 죽고 여기서 오래 살 수 있다.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우린 다 죽습니다, 여러분. 여기 한 명의 외에도 없이 다 죽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또 그거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말만 잘하면 살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는데 말만 잘하면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10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입으로 시인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입으로 시인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사람은 죽지 않고 뭐예요? 뭐 한다고요? 구원 받는다. 죽음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대요, 여러분. 그런데 무엇을 말해야 우리가 죽지 않고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어떻게 하면? 시인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받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주 간단한 행복의 비결, 영생의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그게 뭐냐면 말을 잘해야 돼요.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어떤 말을 해야 돼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예수님이 나를 살리셔서 나에게 영생을 주셨다. 이 말이 여러분 다 같은 말이거든요. 이 말을 하세요. 이 말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말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분명히 여러분의 인생은 새롭게 열리게 될 뿐만 아니라 구원받는 영생의 삶을 보장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경험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속담의 말처럼요, 우리는요 우리의 죄로요 천냥빚을 짊어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지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으로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그 천냥빚 말 한마디로 갚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를 우리는 해결할 수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알려주고 있어요. 그 성경은 그
그 방법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주인이심을 입으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시인하라는 거예요.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고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거 한다고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말한다고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힘들어요 여러분? 이거 힘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돈 드는 것도 아니고 힘든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 한다고 삶이 불편합니까 여러분? 뭐 많이 힘들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주님 나의 구원이십니다. 난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쉬워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여러분. 그거 하면 구원 받는데요 여러분. 영생을 누린대요 여러분. 천국 백성이 된대요 여러분. 행복하게 된대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 쉬운 걸 하지 못하면서,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고집땡이처럼 고집 부리고 안 하고, 여러분 자기 잘난 맛으로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비효율적이고 멍청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겸손히 고백해보세요. 우리 따라해봅니다. 예수님은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은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됐습니다 여러분. 거기서부터 우리의 믿음은 시작되고 우리 행복도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또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무슨 말 한마디 한다고 인생이 달라집니까? 그런 믿지도 않고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뭐 생각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이렇게 말한다고 내 인생이 달라지고 내가 행복해집니까?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뭐 그렇게 얘기하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나는 실제로 예수님 믿지 않는데 그런 생각이 들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한다고 내 삶이 달라지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또 교회를 좀 다니고 또 신앙생활 좀 하신다는 분들은 또 이런 이야기를 해요. 말로 믿는다고 예수 믿는 거냐? 삶이 바뀌어야지. 크리스찬답게 살지도 않으면서 무슨 말만 한다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무슨 말만 한다고 뭐 크리스찬이 되고 말만 한다고 구원받냐? 이렇게 똑똑한 척, 아는 척, 좀 신앙 있는 척 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네 여러분, 그 말도 맞는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그런데 제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좀 제발 제가 부탁드려요 여러분. 아는 척, 똑똑한 척 하지 마시고요. 성경이 제발 그러라고 하면 그냥 믿고 그냥 해보세요 여러분. 아멘?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 그런 마음을 믿고 여러분 입으로 시인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다 말하고 고백하고 시인해 보세요 여러분. 저 안 믿어져도 여러분 그렇게 시인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나 안 받나, 내 인생이 달라지나 안 달라지나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성경의 진리를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순종하면 잘 될 줄 믿어요. 저는요 말씀대로 살면요 우리 삶이 행복할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고요 여러분. 너무 복잡하게 여러분 여러분 의식 있는 척 여러분 하지 말고요, 그냥 순수하게 여러분 말씀 그대로 살아보자고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럼 시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고 입으로 고백하고 여러분 아멘 아멘 하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큼 달라지나 한번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해서 당장 여러분의 삶이 당장 달라지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그 말이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시작이 될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시작이 될 거고요 여러분. 그 말의 고백이 여러분의 인생의 불행을 바꾸는 시작이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는 대로 말할까요? 아니면 말하는 대로 생각할까요 여러분? 어려운 철학 과학의 문제인데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이 먼저일까요? 말이 먼저일까요? 여러분 닭이 먼저예요? 달걀이 먼저예요? 닭이 먼저예요? 달걀이 먼저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닭이 먼저야 달걀이 먼저야 헷갈릴지 모르겠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요 닭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닭이. 왜 그래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닭을 먼저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달걀을 먼저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닭을 먼저 만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확실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처럼 헷갈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아멘? 우리는요, 생각이 먼저냐 말이 먼저냐, 이것도 여러분 대부분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생각하는 대로, 머리에서 기억낸 대로 말한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는 대로 말하기도 하지만요, 우리는 말하는 대로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생각 가지고 태어났다. 손 들어보세요. 내 생각을 가지고, 나는 다 기억난다. 태어날 때 다 기억나고, 생각 다 기억나고, 태어날 때 다 생각 있고. 여러분,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태어난 거예요. 아멘? 나는 2살, 3살 때 다 기억난다. 대부분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오래되어서 나이가 어려서 기억 안 난다고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나이까지 우리는 생각이 만들어지지 않아서요, 여러분. 왜요? 왜 그래요, 여러분? 말을 못해서예요, 말을. 우리 대부분의 기억은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의 기억은요, 말을 제대로 할 때부터 생각이 기억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나서요, 부모로부터 말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내 생각을 만든 거예요. 그 말이 내 생각을 만들고, 그 생각에서 또 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기 임신하면요, 엄마들 아기 임신하면 뭘 합니까, 여러분? 태교를 하잖아요. 좋은 음악 들려주고, 배 만지면서 좋은 이야기 들려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남편들이 여러분 임신한 아내 여러분 또 배 이렇게 타면서 여러분 뭐 태명까지 지어가지고 누구 짜리 떴다 이렇게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왜 그래요, 여러분? 그 말이 아이들의 생각을 만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음악이 아이들의 생각을 만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소리가, 그죠? 그 음악이, 여러분, 그 말이 아이의 생각을 만든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렇게 반 나눠가지고요. 반 나눠가지고 이 중간을 기준으로 여러분, 이 반 나눠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제가 한 달 내내 당신은 못생겼습니다. 당신은 정말 못생겼습니다. 한 달 내내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내가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이쪽은 이쪽 반쪽 나눠가 당신은 정말 이쁩니다.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계속 말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당신은 정말 못생겼다고 들은 사람은요, 아무리 자기가 객관적으로 이쁨에도 불구하고 그걸 한 달 정도 딱 듣잖아요, 여러분. 그럼 자신을 못생겼다고 생각하면서 열등감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정말 객관적으로 못생긴 사람들도요, 여러분, 당신 참 이쁩니다. 아름답습니다. 막 그러면요, 자기도 모르게 거울을 보면서 나 이쁜가? 아, 이만하면 괜찮지? 뭐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갖게 돼요, 여러분. 이거는요, 과학으로도 입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컵에다 양파를 이렇게 올려놓고 키우는데 하나의 양파에는 뭐 칭찬의 말을 막 들려주고 다른 한 양파에는 비난의 말을 듣잖아요. 그럼 같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그 양파가 다르게 자란다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태초에 뭐가 있었다고요? 말씀. 이 말씀이 뭐라고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의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러분, 아직 이 세상이 만들기 전에 모습을 그린 거예요. 근데 이 본문 뒤에 3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뭐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되세요, 여러분? 빛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말씀대로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을 때 제일 처음에 뭘 하신 거예요, 여러분?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이 먼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무슨 말을 하는가가 참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그 말이 무엇인가,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행복으로 이끄는 그 말이 무엇인가,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여러분 삶에 막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평안하지 못하고 불행하다고 막 생각하는 분들은 대부분 그런 생각을 해요. 내 상황과 형편이 좋지 않기 때문에 내가 불행하고 내 인생이 정말 힘들다. 그러나 여러분, 그 상황과 형편을 여러분이 컨트롤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그 상황과 형편을 대하는 여러분의 생각은 바꿀 수 있어요. 아멘? 그런데 그 생각을 어떻게 바꿔야 된다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 바꿔야 돼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제가 계속 말씀드릴 게 뭐냐, 하나님은요 이 삶을 운행하신 운행의 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뭘로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붙잡고 사느냐, 여러분 어떤 말을 고백하고 사느냐가 여러분 인생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삶의 행복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을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을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교인들 분 중에 이런 분들이 계세요. 아니 나는 예수 그리스도 믿고 싶은데 교회는 다니는데 나는 예수가 잘 안 믿어진다. 나도 정말 믿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제가 꽤 봤어요. 제가 간단한 방법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믿는다고 계속 고백하세요, 여러분. 속으로만 하지 마시고 부끄러워도 창피하도 다른 사람들한테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면요 예수가 주로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좋은 말을 하면 이 말대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고 말하면서도 동시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여러분 생각이 그렇다고 마음이 그렇다고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계속 그 생각, 그 잘못된 생각, 그 잘못된 마음으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생각을 바꿔요. 잘못된 생각이면 그 잘못된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그 마음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바꿔요, 여러분? 여러분 말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고백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고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면 여러분의 입술을 염려와 걱정의 말에서 여러분 기도의 말로 바꿔야 돼요, 여러분. 입술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어려움과 형편들을 아시고 나를 이 문제에서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그것을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고백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대뇌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그 말은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의 마음이 되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또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현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삶이 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맴돌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왜 여러분의 이 불행한 인생이 왜 달라지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서서 나아지지 않고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내 마음과 생각이 달라져야 내 삶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고 그 마음과 생각이 바뀔 때까지 기다려요. 그런데요 어느 세월에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안 바뀌어요. 바뀌고 싶다고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면 벌써 바뀌었겠죠,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달라지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말씀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에 하나님 말씀을 두고 여러분의 입을 열어 기도하셔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입으로 고백하고 여러분 기억하고 여러분 이 입으로 나오는 고백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만들고 여러분 그렇게 된 자들의 새로운 행동을 만들고 여러분 그 행동이 습관을 만들고 그 습관이 인격을 만들고 인격이 인생을 변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10년 20년을 믿어도 여러분 왜 우리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까? 왜 행복하지 않습니까? 간단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하나님 말씀에 두지 않고 여러분 자꾸 세상 걱정 근심 그 말을 되뇌이고 여러분 세상에 헛된 말들이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너무 많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라 하는데 여러분 기도 안 하고요. 기도는 안 하고 세상에 헛된 말들만 그 입으로 떠들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믿는 자에게 주어진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해지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돈 안 들이고 여러분 아주 쉬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오늘의 말씀을 고백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여러분의 입술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시작이에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그걸 안 줄 아십니까? 저는요 정말로 저는 이거를 실제로 경험한 사람이에요. 제가 왜 이걸 실제로 경험했냐면 제가요 중학교를요 강남중학교를 나왔어요. 제가 그래봐도 강남중학교 여러분. 근데 강남중학교는 강남이 없고 대방동에 있습니다, 여러분. 서울 대방동에 있는데 강남중학교를 다녔는데 제가 다녔던 강남중학교는 어떤 애들이 오냐면 봉천동, 뭐 사당동, 뭐 상도동 애들이 와요. 지금이야 이런 봉천동, 상도동이 뭐 좋은 동네가 됐지만 그때만 해도요 이 봉천동, 상도동 거기가요 산동네였어요, 산동네.
판자촌이 있고 이렇게 산동네예요. 그러니까 학교에 그런 아이들이 딱 오니까 뭐 부모님들이 다 방목하고 부모님들이 케어를 안 하고 그러니까 걔네들도 이제 먹고 살아야 되 먹고 살아야 되니까 걔네들이 학교에서 먹고 살아야 돼. 어떻게 사냐면 애들 도시락 뺏고 애들 돈 뺏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걔네들하고 이렇게 살 때 여러분 우습게 보면 걔네들한테 여러분 도시락 뺏기고 돈 뺏기고 다 뺏겨요. 그러니까 걔네들하고 이렇게 같이 있으려면 쎄야 돼. 남자가 쎄려면 어떻게 돼요? 일단 욕을 해야 돼. 일단 욕을 해야 돼. 그죠? 뭐 CXX 뭐 우리 하이 뭐 18 막 이렇게 욕하면 그거에 10배를 욕을 해줘야 쟤는 건드리면 안 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중학교 딱 들어가니까 학교가 너무 험한 거예요. 막 칼 갖고 다니는 애들도 있고 막 진짜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무시무시하니까 여기서 살아남아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욕을 했죠, 여러분. 그것도 엄청 센 욕을 엄청 했어요. 하여튼. 살아남았을 거예요. 못 살아남았을 것 같아요. 살아남았죠, 제가. 살아남았는데 인생은 피폐해지더라고요, 진짜로. 그 안에 살아남긴 살아남았죠. 인생이 너무 피폐해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진짜로요, 제 인생이 어느 순간 바뀌었냐면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수련회 가가지고요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요. 그때부터 내 입술이 바뀌었어요. 내 말이 바뀐 거예요. 내 입술에서 욕이 떠나간 거예요, 여러분. 욕이 떠나가고요. 그때부터 기도의 말씀을 읽기 시작하고 말씀의 고백이 암송하고 여러분. 그때부터 내 삶이 바뀌고. 제가 여기 목사까지 됐잖아요, 여러분. 그 욕 잘하는 사람에서 여러분. 여러분 정말 그런 거예요. 저는요 정말 이게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려면 말을 바꿔야 된다는 사실 저는요 몸소 체험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요 이거를 저는 그렇게 알았는데 이건 제가 한 말도 아니고 과학자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뇌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욕을 하잖아요. 근데 이 욕은 강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욕을 하면서 그 욕 자체가 강하기 때문에 우리 뇌는요 그 욕을 나에게 하는지 남에게 하는지 구분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욕을 할 때 어떻게 해요? 남에게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욕은 너무 강하니까 여러분 그 뇌과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자기가 욕을 하면 우리 머리는요 이 욕이 남에게 하는지 나에게 하는지 구분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욕을 하면요 욕 듣는 사람만 나빠지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이 병이 드는 거예요. 내 생각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삶에 여러분 가장 눈에 띄는 변화가 어떤 변화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 대표적인 변화가요 우리 말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보세요. 여러분 성령이 임합니다. 오순절에 여러분 성령이 임해요. 그럴 때 여러분 그들이 했던 게 뭐라고요? 뭐가 바뀌었다고 그래요? 그들이 방언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뭐가 바뀐 거예요, 여러분? 말이 바뀐 거예요. 여기서 방언하는 것은요 어버버버버버 한 게 방언이 아니에요. 하나됨의 언어.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1절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뭘 한다고요? 뭘 고백했다고요? 뭘 말한다고요? 하나님의 큰 일을 고백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비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우리의 입술의 언어가 바뀌는데 뭐가 있냐면 여러분 입술 안에 하나님 비전이 선포되어져요. 하나님의 꿈이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와 걱정과 근심 가운데 옛말 그것만 되뇌는 인생이 성령이 임하면 그때부터 걱정과 염려와 근심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일이 고백되어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고백되어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게 되면 뭐가 달라집니까, 여러분? 언어가 달라져요. 그 입에 절망의 말, 낙심의 말, 걱정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일을 이야기하게 되고 여러분 소망의 말을 하게 되고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에서 여러분을 파괴하고 여러분을 열등함에 빠뜨리고 스스로를 저주하는 그런 말이 사라지고요 여러분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말이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삶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이
화목해야 여러분 삶이 행복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그 가정의 행복이 시작될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의 언어부터 바꿔야 돼요. 그런데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언어를 바꾸는 게 아니라 여러분 언어는 배우는 거라는 거예요. 배우는 거. 여러분 이거 제가 만든 말이지만 대단한 말이에요, 여러분. 언어는 바꾸는 게 아니라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국어는요 한국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국말 쓰다가 영어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영어를 배워야 돼요. 우리의 모국어를 여러분 누구로부터 배웠습니까? 대부분 부모로부터 배운 거잖아요. 그래서 모국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하는 말을 듣고 말을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자식을 키우는 많은 부모들, 그분들이요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그 사랑과 격려와 칭찬의 언어가 아니라 여러분 걱정과 염려와 근심의 언어들을 여러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을 배우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가정의 말들이 서로를 불행하는 말들을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가정이 불행해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 여러분 그런 말을 여러분 듣고 그런 말을 하니까 여러분 좋은 말들, 여러분 그 사랑의 말들, 여러분 그 기쁨의 말들, 여러분 그게 여러분 영 어색해요, 여러분. 영 쑥스러워요, 여러분. 왜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가 광고 전에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 오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하잖아요. 안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잖아요. 요즘 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축복합니다 그러잖아요. 제가 여기서 다 봐요, 여러분. 그런데요 쑥스러워하는 사람 엄청 많아요, 여러분. 엄청 쑥스러워요, 여러분. 다 같이 하니까 하지 여러분 혼자라면 못해요, 여러분. 왜 그런 말을 안 해봤으니까, 여러분. 근데 얼마나 좋아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은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이런 얘기를 많이 해야 돼요.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자꾸 이런 말이 어색해요, 여러분. 그리고 약간 비난하는 말, 내리까는 말, 막 이런 말들을 막 너무너무 편해하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한국 분들은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말보다는 썩을 놈, 육실할 놈, 정신없는 놈 이런 말이 더 친근해. 그러니까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말해야 되는데 그게 쑥스러워요. 영 어색해요, 여러분. 저도 그런데 저도 그래요, 솔직히. 왜 그래? 어릴 때부터 그런 얘기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엄마한테 그런 얘기를 한 걸 들어본 적이 없어. 그래요, 진짜.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한테 그런 얘기를 한 걸 들어본 적 있어야지. 저도 하지. 그런 언어를 못 배운 거예요. 뭐예요, 여러분? 언어는 말은 배워야 돼요. 어떻게 배워요, 여러분? 들어야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들려줘야지, 여러분. 그 사랑의 말, 축복의 말 들려줘야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영어 배우려고 옛날부터 돈 얼마나 씁니까, 여러분? 근데 영어 잘 못하잖아요, 우리가. 학원 다니고 뭐 엄청 쓰는데, 여러분 언어를 배워야 돼요. 좋은 언어를 배우려고 애써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좋은 언어를 자꾸 들어야 돼요. 사랑의 언어, 격려의 언어, 칭찬의 언어를 배우시고 여러분 자꾸 들으려고 그래. 뭐 아내가 여러분 남편에게 옷 입고 꼭 물어보잖아요. 여보, 나 오늘 옷 어때? 이상하지? 이상해요. 이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그때 여러분 칭찬의 언어를 꺼내 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걸 익혀야 돼요, 여러분. 아니 이뻐, 정말 이뻐. 반복하세요, 여러분. 익히세요, 여러분. 진실은 죽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관계의 언어는 옳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배워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배워야 돼요. 제가 옛날에 영어 배울 때 여러분 선생님이 알려준 거에 있어요. 오늘 들었으면 반드시 오늘 써먹어야 이제 그게 자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10번 정도 써먹어야 그게 자기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영어 한 단어, 한 문장 배웠으면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 10번을 써먹어라. 그러면 나중에 배울 수 있다. 정말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인생을 바꾼 언어를 들었으면 여러분 그걸 자꾸 고백하셔야 돼요. 고백하셔야 돼요. 남편이 여러분 직장 다녀와서 직장 상사에 대해서 막 뭐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아내들이요 좀 들어주면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남편 여러분 칭찬해야 돼요. 남편이 팀장 때문에 직장 때려주고 싶다고 그러면 그냥 말이라도 내가 벌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힘들면 그만둬, 뭐 그래야지. 그럴 때도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때려칠 사람 거의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힘든 난 남편 앞에서 하는 말이 당신이 얼마나 일을 못하면 팀장이 그러겠어. 나는 팀장님 마음 충분히 이해해. 내가 당신하고 오래 살아봐서 알잖아. 이런 속도 있는 말 하면 되겠네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말을 다시 배워야 돼요. 말을 다시 배워야 돼요. 아기가 언어를 배우듯이 우리 언어를 새롭게 배워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의 진정한 행복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말을 바꾸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원하시는 말은 살리는 말, 세우는 말, 사랑의 말이에요. 저는요 진짜로 목사님들 모임들이 저희 꽤 있으니까 목사님들 모임을 가보잖아요. 그런데 어떤 부류는요 진짜 너무너무 좋은 말만 해. 어떤 데 가면 맨날 한국교회 어렵다, 힘들다, 막 안 좋은 말만 해. 전 잘 안 가요, 여러분. 여기 좋은 말 하는데 가요, 여러분. 근데 좋은 말 하는데 가잖아요. 그러면 그 분들 보잖아요. 목회 다 잘해요. 목회를 진짜 다 잘해. 여러분, 그분들이요, 여러분, 목회를 잘하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올까요? 말을 잘해서 목회를 잘할까요? 모르겠어요, 그건. 근데 제 논리를 보면요, 맞아요, 여러분. 말을 잘하니까 목회를 잘하는 거예요. 근데 이쪽 가보면 다 목회 그냥 그래. 저는 그래요, 정말. 저는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요 진짜로 그러기 위해서 좋은 목회자들 만나고 좋은 말 하는 목회자들 만나서 여러분 좋은 소리 듣고 여러분 배우려고 해요. 배우려고. 그 언어를 자꾸 배우려고 그러고. 그리고 저는요 그렇게 좋은 말 하는 목사님들 정말 만나고 싶어요. 물론 저는 별로 안 유명하니까 안 만나주는데 여러분 길을 쓸고 만나려고 그래요. 길을 쓰고. 왜요, 여러분? 그런 좋은 언어를 들으면 그 언어가 내 언어가 되고 여러분 나도 그 언어를 고백하게 될 때 나의 삶도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용인제일교회 담임 목사님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그 입술의 고백도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지는 언어가 여러분 입술 가운데 고백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우리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우린 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상황과 형편을 우리가 바꿀 수 없다면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우리 마음을 바꿔야 돼요. 근데 그 생각과 마음은 우리의 말을 통해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기 혹시 예수 그리스도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고백하시면 돼요.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난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은 고백입니까? 여러분 돈도 안 들어요. 여러분 고백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세 달이든 1년이든 2년이든 해보세요. 그러면 제가 장담하건대 한 달 만에 예수 믿어져요. 여러분 정말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믿어지는데 예수님 믿어지는데 내 삶이 불행하고 내 삶이 자꾸 안 풀리고 어려워지는 분들 여러분 입술을 한번 고백하세요. 여러분 가정의 언어를 한번 들어보세요. 녹음해 보세요. 여러분 요즘 다 핸드폰에 녹음 기능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듣고 여러분 어떤 말이 들려지는가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잘못된 말들이 있다면 여러분 다 입술에서 다 제어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 하나님이 하라실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범사에 감사하라? 왜? 그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백을 할 때 너 인생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이 너희들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어디 가셨든 살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분위기도 살리고 여러분 매출도 살리고 사람도 살리고 여러분 그러기 위해 여러분의 입술의 언어를 바꿔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 살리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